여러분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오늘은 산상보온 강의 25번째 왜 금식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바로 직후에 하신 말씀으로서 너무 소중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한 번은 세리관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결혼식 잔치하면서 손님들에게 금식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게 된다면 그때는 금식해야겠지. 예, 그렇습니다. 결혼식은 기쁨과 축하의 잔치를 동반합니다. 참석했다면 무조건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면서 축하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잔치에 초청받아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금식한다고 버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결혼식 때문에 속이 상하고 괴롭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 결혼잔치 분위기를 해치게 되고 따라서 거기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결혼식장에 무슨 사건이 생겼는지 신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럴 때는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 거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당황하며 걱정하고 슬퍼해야겠죠. 그럴 때 한쪽에서 먹고 마시면서 크게 웃고 떠드는 한 사람이 있다면 역시 멀매를 맞고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언급하신 신랑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예수님과 날마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금식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데 금식한다고 비실비실하고 있으면 집안의 분위기를 망치는 트러블 메이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된 사람이 옛날 애인과 내통을 하고 그것도 성이 차지 않아서 자기 신랑이 벌어온 돈을 빼돌려서 다른 남자들과 놀면서 돈도 마음도 다 빼앗겼습니다. 신랑을 가식으로 사랑하는 척합니다. 신랑은 그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그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면 신부는 당장에 감옥에 가게 되고 유대인의 법으로는 당장 돌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위선과 가식투성인 신부, 보기도 싫지만 꾹꾹 참고 있다가 드디어 신랑이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현대 교회와 성도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모두 배부르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으니 그러면 오직 그 신랑에게 온 마음과 내 모든 삶의 목적 뜻과 내 모든 힘과 생명까지 다 바쳐서 신랑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축복을 빼돌려서 세상 유혹과 즐거움에 온 마음을 다 뺏겨버린 현실입니다. 이따금씩 신랑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도 두드리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음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금식하면서 석고대죄를 해야 합니다. 나는 양식을 먹고 살 자격도 없는 못된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엎드려야 마땅합니다. 이 일만이 용서를 받고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천국은 반드시 들어갈 것인데 뭐하러 그렇게 배 골아가면서 금식하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서 금식의 본질적인 문제까지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 금식 기도의 위력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금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금식할 때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금식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금식함으로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식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아예 금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려는 성도들은 종종 금식 기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을 맞이했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다음은 며칠간이라도 작정하시고 금식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러면 금식기도의 유익성 세 가지만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금식기도하면 무엇이 유익한가입니다. 첫째는요, 금식기도를 함으로 자기를 바로 알게 됩니다. 항상 배가 부르면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도움을 주기는커녕 잘못된 신앙이라고 오히려 비판을 합니다. 이런 성도가 만약 있다면 당장 금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를 깨닫게 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꿇은 존재며 궁핍한 존재며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존재며 불의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금식은 육적인 삶에서 떠나 정신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금식은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바로 가지게 합니다. 음식을 끊으면요, 정신이 맑아지면서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자기 내면의 교만과 죄악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게 됩니다. 탕자를 보세요. 굶주리고 배고프니까 그때서야 자기 자신을 깨닫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죄를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잘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데 그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싫고 자꾸 숨겨두고 싶고 자기 변명하기에 급급하여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사람은 금식 기도가 필수입니다. 두 번째, 금식은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인간의 몸은 육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이 강해지면 영은 자동적으로 약해지고
영이 강해지면 육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멋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배불러서 범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을 굶겨서 매일 비틀거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영혼이 먼저 잘 되고 살찌면 육신도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양실조로 죽어가는데 육신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육신의 힘은 우리가 활동하고 노력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순종하기 싫어할 때 육체의 건강은 오히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강한 육체의 힘을 주게 합니다. 이것이 금식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금식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것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 집중해서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더라도 주위의 방해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집중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 가운데 한 가지는 육신에 먹고 마시는 재미에 너무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앵커러지 오기 전에 사역하던 퀘뱅스에 치나스프링이라는 온천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다 보면 온천 입구에 겨울철에 썰매를 끄는 개 훈련소가 있습니다. 많은 개들을 다 묶어놨습니다. 풀어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다른 개들과 함께 어울려 산천을 마음대로 뛰고 놀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면 주인이 오든지 가든지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묶어놓으면 언제 주인이 나타나는가, 내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언제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주인이 언제 나하고 놀아줄 것인가, 이렇게 깊이 주인만 생각하게 되고 주인이 나타나면 너무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게 된다고 합니다. 주인의 말을 잘 듣게 된답니다. 그래서 값이 나가는 비싼 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무 자유스럽고 배불러서입니다. 이럴 때 주님만 바라보는 방법은 오직 금식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금식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금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18절이죠.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에게 보이게 하려 함이라.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을 마치 경건생활의 훈장처럼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업적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며칠 금식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의 신앙의 자랑거리로 삼고 평생 떠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위선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위선자라고 하는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금식하는 기도, 이것도 언제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삶 속에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신랑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교통하면서 살아가시나요? 그러면 금식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너무 배불러서 내 마음이 세상 즐거움을 찾고 세상 정욕을 따라가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있으면 당장 금식 기도를 권면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마음문 활짝 열어드리고 영접하여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